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이 성령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것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에 불로 임하소서, 바람으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고 주님은 바람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아님에도 오늘 밤에 임할 수 있겠죠? 항상 불의 영,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타하며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소멸시키고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기적은, 오순절의 역사는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합작이 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뭐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가 나온다 해도, 오순절의 역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1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 역사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는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자 그래도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탁 깨닫고 여러분들 속을 확 피워내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날 만날 걸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은혜는요 10년, 20년, 30년 걸려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의 방향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12방향이 있어서 그거를 다 깨달으려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이 그 깨달음만 제대로 얻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팡 하면서 이 차원으로 올라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는 다 남들하고 똑같은 차원 속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남들하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차원 속에서 내가 팡 하면서 또 올라가 이쪽 차원으로 딱 올랐으면 다른 삶이 벌어져요. 영적인 어떤 그런 연계 이야기를 제가 가끔가다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는 1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차원으로 따져서 우리 그냥 1차원. 그런데 영의 세계는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러면 1차원은 낮고 2차원은 높기 때문에 2차원에 있는 영은요 1차원에 있는 우리 육의 것들을 다 봐요. 그런데 1차원에 있는 우리는요 2차원에 있는 영의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를 농락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깔본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거는 눈도 어두운 게. 그러니까 나는 2차원에 있고 니는 1차원에 있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항상 깔보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그죠? 니는 눈이 있어서 뭐하니? 야, 너는 눈 4개네? 안경까지. 너는 눈이 그렇게 있으면 뭐해? 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너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보지 못하는 우리한테 수렁을 딱 만들고 넘어가라 그죠? 폭 빠져라 똥통을 만들어 놓고, 그죠? 눈은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똥통을 만들어 놓고 싹 이끌어가요. 그러면 똥통에 팍 빠지면 우리는 알죠? 똥통에는 똥 냄새가 나니까 딱 아는 거예요. 벌써 내가 졌구나, 넘어졌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영들은요, 1차원에 있는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농락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야고보서란다.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 눈이 떠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떠여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눈이 열려지면, 신령한 눈이 열리면 내가 원래 1차원에 속해져 있는 내가 몇 차원으로 올라간다? 2차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탁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열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복이, 신령한 복이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 눈에는 보여요. 이건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안 해요. 문제는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나중에 되면은 팍 하면서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왜 이래 안 되노? 나는 왜 이래 안 되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래 하세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따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그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강제로는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줄 못 봤죠. 근데 제가 최고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가 최고 강조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열심을 내고 본인들이 깨닫고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제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담을 주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싶은 게 있으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까지 해줘요. 좋습니다는 뭐냐? 이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스타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답은요, 처음에 답을 다 가르쳐줘요, 제가.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가르쳐주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못 믿더라니까요, 그거를. 못 믿겠다, 깨꼬리. 그래, 깨꼬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차원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는데, 2차원으로 딱 서서 보면요, 보여지는데 1차원에서는 절대 안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요 차원이 탁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올라서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가 맨날 덧 넣고 올무 넣고 거물 넣고 딱 걸어가지고 막 탁 당겨버리면 막 팍 해서 엎어지면서 깨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육적인 복보다 신령한 복이 더 좋으니 라고 좀 전에 우리 찬송 불렀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저 차원에서는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차원이 높아지죠. 사실 그래요. 환상을 보니까 차원이 높여지죠. 사실 그래요. 말씀을 받으면서 차원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말들이 그냥 팍 나오죠. 그죠? 그냥 제가 기도시킬 때 그냥 누구 하십시오 이래 안 하고 막바로 팍 시키잖아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해봐야 알아요. 내일 기대하십시오.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죠? 예상을 다 깨는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탁 하면 막바로 탁 일어나서 팍 하면서 나와야 돼요.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팍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안 적었는데 왜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는 말의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유창한 기도를 좋아하지 말고 진실하고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좋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도 괜찮아요. 맞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기도란 게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하시고 이런 막 미사하고 빵빵빵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진심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없고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진실을 갖고 하는 사람이 거짓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면 잘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팍 시키면 아마 내일 내가 누구도 지거나 팍 하면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 막 팍 해놔야 돼. 그죠? 맞죠? 시켜봐야 알지 진짜. 그거 봐라. 원래 지난번 집회 때까지는 기도가 없었어요. 대표 기도가. 이번부터는 대표 기도가 들어야 된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예상치 않는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그죠? 항상 예상한 사람이 걸리면 하지만 예상치도 않는 사람들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죠? 걱정 마시고 진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는요, 준비된 영들이 받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준비가 돼야 돼요. 진짜 이 준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마음을 일단은 회개를 통해 좀 비워야 돼요. 죄가 득지득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역사가 내려올라 해도 안 내려와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려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 사람들한테 이 회개라는 훈련은 대단히 어려운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회개가 절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내가 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데 성령이 임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떨어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천국 백성,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말만 하지 말고,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동지들이에요. 진짜 친구들이고 우리가 형제들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회개가 잘 되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을 받는 게 우리한테 복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비우고 싶어요. 안 비우고 싶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비우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을 비우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있어요. 다 그거 원하지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왜 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는 비우기가 어려운데 성령이 내한테 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을 받으니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성령을 안 받아도 깨닫는 게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더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음은요, 자기 일신의 유익과 삶을 위한 깨달음이라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음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육의 삶을 살기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 깨달음을 얻는 이 은혜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려 이게 받는 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은 신의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 뛰는 거 맞죠? 못 받는가? 한번 보여줄까? 무당이 뛰잖아요. 작두이를 막 떠요. 작두이 와 이래 뛰잖아요. 뛰는데 작두이를 막 뛰는데 작두가 이렇게 보면 샥하면 손이 확 베일 만큼 날카로운 그 작두에 무당이 올라가가 붕붕붕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신기하다. 혹시 저 발밑에 뭐 지금 깔아놨는 거 아이가? 안 깔아놔요. 실제로 안 깔아놔요. 그리고 무당들이 거기 올라와서 막 작두를 타면서 막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신을 받아야 돼요. 신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목욕 재개를 하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신을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손이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신이여 내게 오소서 신이여 내게 오소서 하면서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받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신이 딱 와. 그래 한 번 딱 받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약발이 딱 돋는 거예요. 그러면 딱
딱 가가지고 작두에 올라타가지고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럼 밑에서 귀신이 그 다리를 딱 받쳐요. 받쳐가지고 탕 띄워주고 이렇게 탕 띄워주고 이렇게 탕 띄워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신, 좀 큰 신을 받으려고 막 미친 듯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게 그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 사람들 다 감춰요. 그냥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없이 된 것은요, 잡신, 잡귀신이 들어온 그런 것들은 약해요. 진짜 오리지널 그 귀신 중에도 센 놈들이 있거든요. 진짜 마귀급의 아주 저 보면 뭐 장군 그 시기 뭐 천 무슨 동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보면 애기 동자 귀신, 뭐 애기 귀신, 할매 귀신 이건 다 핫바리 귀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도 귀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진짜 애기 귀신 딱 들어가면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인데 앵앵앵앵앵 이러거든요. 또 할머니 같으면 할머니 같아. 그저 막 이렇게 흉내가 이 흉내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장군 이런 거 진짜 딱 들어오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막 그 장군 같은 그런 목소리가 펑 하면서 나오거든요. 진짜 카리스마 나온다니까요. 이 핫바리 귀신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돈을 훑어내는 일을 하고요. 이 큰 귀신들은요 달라요. 큰 귀신들은요 여러분들 너 뭐하고 왔지? 너 뭐하고 왔지? 뭐하고 왔지? 다 알아맞혀요. 그러면서 너는 이래하면 안 돼. 너는 이래하면 안 돼. 정치 다 해버려요. 영을 자기한테 빼앗는 일을 해요. 그걸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고. 무서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작은 귀신 보내고 구다고 무당들이 구다는 거는 작은 귀신 보내고 큰 귀신 불러들인 거거든요. 구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다고 막 구다고 하니까 병 나았다 하는데 병 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원래 병을 준 조만한 귀신이 있었는데 그 조만한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큰 귀신을 불러가 야 너 저쪽가 쉬고 내가 할게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집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하나를 부르는데도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안 쓰면요 그런 능력 있는 귀신들은 오지도 않아요. 하물며 그 작것들도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요 위대하신 창조주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받는 우리들이 잡념과 온갖 잘못된 마음들과 이 마음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영이 오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이 딱 내려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상이 바뀌어져요. 그죠? 인상이 바뀌어졌네. 그죠? 영을 받은 사람은 인상이 바뀌어요. 이 딱 보면 영을 못 받은 사람은 인상이 안 바뀝니다. 더러 보여 인상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내 딱 얼굴 쳐다보고 내 인상이 더럽다 생각하면 내가 영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못 받았으니 내 인상이 더럽구나. 내가 성령 받았는데도 인상이 꾸지리하고 더러우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에 뭔가 걸리는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상함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준비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준비한 자한테 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맞네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것을 내가 일단 다 없애야 되는데 내가 누구하고 걸려있으면 일단 풀어야 되겠구나. 다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확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여러분 속 그릇을 준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준비를. 이것만 잘하면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뭐 저 천국 얘기 아닙니다.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천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4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자 천국은 뭐냐 뭐와 같으냐면 밭에 감춘 보화래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소장농인데 밭을 갈다가 탁 하니까 뭐가 탱 하면서 걸렸나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있던 많은 상자에 검은 보화들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와 발견했다 하고 이걸 들고 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둑놈이죠. 왜 도둑놈이냐? 그 땅이 내 땅이요? 남의 땅이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이니까 남의 땅을 땅에서 나온 거는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무조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내가 사가지고 오면은 다 내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네 전 재산을 다 팔아넣고 사야 될 그 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팔아서 뭘 사야 되느냐 하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사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사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뺏겼냐면 세상에게 뺏기고 마귀한테 뺏겼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다 팔아서, 이 전재산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값을 치르고 빼앗겼던, 내가 저쪽 세상으로 내 마음이 기울었던 것을 이쪽 세상으로 땡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안에는 7가지 악성이라는 악성이 들어있어요. 악한 성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을 여러분들 속에서 뽑아내지 아니하면, 이거를 다 팔아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땅을 여러분이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은 악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사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안 이쁘게 만들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저주스러운 성품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성품을 우리 안에서 다 팔아 이걸 다 소유를 없애버려야 이 땅을 내가 사고, 이 땅을 샀을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뭘 팔아야 되는가? 그죠? 여러분들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교회가 좋지, 맞죠? 그런데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집 없는 사람은 왜 해야 됩니까? 집 2채 있는 사람은 몇 채 팔아야 됩니까? 2채 다 팔아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집 팔아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안에 있는 악성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꼴까봐 하고 있어요. 다들. 하나님이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돈 넣고 돈 먹는 신이 아니라니까. 니네한테 1000만 원 헌금하면 내 니한테 1억 줄게. 이거 완전 거대 투자 사기 그 집단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돈 바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하라고 하나님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악을 팔아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그거를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면 네 땅, 이 밭이 7가지 악성이 주인 되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었는데 7가지 악성을 없애고 나니까, 그놈을 다 팔고 나니까 이제 네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짜 마음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식적이거든요. 외식이 얼마만지 아세요? 가식적인데. 외식, 가식, 뭐 안 좋은 말은 다 있어요. 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도 내가 뭐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뭐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치우세요. 그게 뭐 우리한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직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주 앞에 일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직분이고,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직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서를 잡고 질서를 잡기 위한 그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영생,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권사가 되면 김인숙 권사님이시니까 천국 갈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모님은 천국 가십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모님이니까 천국 가십니다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천국 가십니다가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천국 데려다 주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또 말합니다. 저는 직분 안 받으랍니다. 저는 장로 안 되랍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뭐 외식적이고 멋지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장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직분이 장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도 24 장로의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장로가 사람이지 누구겠어요? 장로의 자리에 앉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귀한 직분이에요, 장로가. 근데 지금 땅에 있는 장로가 장로 같은 장로가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으로 뭐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살림도 돈으로 다 하고 믿음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요즘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 뭐 누가 그렇게 장로님들 기도 막 빡시게 하고 많이 해가 막 신령해가 막 어젯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회 때 막 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막 신비주의로 몰아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이네 교정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카거든요. 실제로 거꾸로 됐어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직분을 허술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받았던 저래 받았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주님 저한테 이런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제가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한테 이 직분 주셨으니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제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 집사는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구절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잡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믿음의 비밀을 넣고 그냥 희한해요. 사람들이 잡사 그럼 맨날 먹는 것만 좋아요. 잡사 멋이 또 잘 안 통하네. 그래 맨날 막 잡사 하면서 막 이거 서로 막 맨날 먹으러 다니고 하네. 그래 그죠? 집사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는데 잡사들은 잡수로 다닌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분도 직분답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교회 살림을 맡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맡잖아요. 해가지고 교회 살림을 잘 만들어. 안수 집사인데 재정을 맡은 안수 집사가 3년 동안 재정을 진실함으로 이렇게 교회 덕을 세우는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면 그 집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때로는 영적인 복까지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이걸 하면 이런 복을 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재정 집사 누가 하려고 합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윤 집사, 재정 집사 머리 아픕니다. 그래 골치 아픕니다. 그죠? 뭐 누가 하시나요? 그죠? 우리 주 집사님 지금 제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럼 누가 하나 그러면 백 집사님 하실랍니까? 그래 아버지 지금 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그럼 누가 하실래요? 뭐 그죠? 예? 우리 허 집사님, 재정 집사님으로 하면 그죠? 여러분들 이게 잘하면 복이에요. 근데 재정 집사도 잘 못하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도 여러분이 직분을 매여가지고 내가 권사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목사인데 너가 다 꿇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직분을 받은 자는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직분에 매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직분에 매여서 그 직분이 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모가지가 빳빳해져요. 주의 종인데 그죠? 주의 종이면 종놈처럼 살든지. 주의 종인데가 모가지 이거 하면 돼?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놈이죠. 아닙니까? 종님이라고 안 하죠. 종은 놈이라고 하고 종년이라 그러고 종놈이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종놈이고 종년이면 종놈처럼 종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살면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종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종같이 살아야 되는 기라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가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주는 것도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먹어주고 때로는 받는 것도 여러분 복을 위해서 받는데
때로는 가끔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막 이 하고 뭐 하고 목사님 뭐 잡수 있어 하고 막 이럴 때는요, 참 내 걸 털어서 다 갖다 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속에서. 그런데 엘리야가 먹었을 때 그 집에 가뭄에 그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저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도 가난한 자의 밥상도 받아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게 가끔은 이 속에서 이렇게 아픔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탁 이렇게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게 하든 많이 하든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뻐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땡 잡는 거 아닙니까? 백날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굴 기쁘시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목사 백날 기쁘게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봐 제 배나 부르지요. 안 그래도 나온 배가 더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 배를 부르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배는 안 불리고 목사 배만 불리려고 하면 그 여러분이 옳으냐? 여러분이 옳다고 뭐가 말하겠어요? 안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 그러니까 근본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목사들은 얻어먹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실제 누가 했어요? 목사가 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목사께 감사하는 거는 저는 쓰임을 받았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저한테 감사하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답을 못하면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이 섭섭하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섭섭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더니만 저도 내한테는 뭐 감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받기를 그래 원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때 그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하여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저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또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그렇게 되죠. 종놈은 종놈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은요,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요. 거짓된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될 때는 내 땅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7가지 악이라는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만성이에요. 여러분들 허구한 날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귓구멍에 딱가리가 않도록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 교만한 자가 7가지 악성을 가진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성을 하나씩 없앨 때마다 빛이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악을 없애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를 그렇게 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구나. 얼른 팔아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마귀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네 것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런데 이거를 성경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그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세상도 못 박는 거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가 보여야 돼요? 세상이 보여도 안 되고 내가 보여도 안 돼. 누가 보여야 돼요?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현실은 보이는데, 아픈 건 보이는데, 힘든 건 보이는데, 고통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고 아픈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이것들이 죽어져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악이 팍 죽어지면서 교만 하나가 팍 거꾸러지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이런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한 성품을 확고하게 뿌리 뽑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은 속에 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받잖아요. 2개를 빼면요. 3개를 빼면요. 4개를요. 7개 다 빼면 아따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빼내는 작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삶을 살 때 이런 생각하고 안 살아요. 여기서 들을 때는 맞다 하고 요 나가면은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제가 다 까먹는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한 번씩 7가지 악성 맞다 7가지 악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실제로 내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7가지 악성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멋이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만성, 두 번째는 포악성. 이 또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혈기를 내면서 하면 그 말이 좋은 말이야 안 된 말이에요. 예? 내가 자식을 훈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식 야, 너무 새끼가 막 인간이 돼가지고 새끼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지. 이게 훈계가 아니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안 되잖아요. 아니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두드려 패요. 그죠? 팰 수는 있어요. 아버지니까 팰 권리는 있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팰 권리는 있어요 아버지가. 하지만 그죠? 피 터지도록 만들고 고막 터지도록 만들고 그럼 됩니까? 진짜 부모 돼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애가 막 배가 터지고 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매는 교육을 하기 위해 훈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딱 들고 말은 차분하게 해서 네 이놈 너는 이런 것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 인정하느냐.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교육이지. 딱 들어가지만 이 새끼가 팍 하면 이놈 새끼가 팍 하고 이러면 됩니까? 자기 마누라 팍 때리고 이러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되면 하고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말이라는 거는요 예쁘게 해도 사람은요 받을 때에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된다고. 그런데 하물며 거칠게 하고 악하게 한 말들이 사람 속에 비수같이 꼽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진짜 그거는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개척교회야. 사모님이 앉아있고 목사님이 탁 올라서 딱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 또 뭐 설교를 또 잘하면 좋은데 또 설교를 또 이렇게 또 맨날 듣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앉아 졸았네. 이래 하다가 또 갔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휙 날라가 이단 접착에다 사모를 막 두드려 펴버리네. 안 그래도 성도가 없어서 성질이 나 죽겠는데 니까지 쳐라 니까지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뭐 이래하면서 난리가 났는 거야. 목사 땡! 안 그래요? 장로만 많어. 마누라 두드려 패고 자식 두드려 패고 하면 그게 장로가. 집사만 많어.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포악성 말도 하나님의 말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막 말하면 안 돼요. 막 입이 터져 있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입을 꾸매든지. 또 입 꾸맨다 하면서 흉내는 내 돼? 좀 있으면 또 풀어져 있어요. 흉내. 목사님
해놔놓고 좀 있으면 또막지 마음대로 막 열려져요. 그래 아까 방언이 뭐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훈련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이 말 듣고 상처받고 저 말 듣고 상처를 받는 거라. 상처를 받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는 왜 받아요? 포악성에 지배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교만성에 지배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때로는 질투성에 지배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악성의 지배를 당한 말을 할 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요? 주여 제가 이 말 해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항상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이 딱 나면, 화가 나면요, 팍 하면서 나온다고요.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별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많잖아요. 성도 가정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 다. 하나님이 없어요. 주의 법이 없어요.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없어서 집구석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딱 말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말을 딱 하면요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딱 들으면 아 저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숙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어미성을 갖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제가 무슨 말 해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무도 안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거든요. 다 꼴값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내 말 안 들어요. 안 듣지. 왜 안 듣노? 하는 게 철딱이 운이가 없는데 왜 그 말을 부모가 듣겠어요. 안 그래요? 뭐 엄마는 내 말 안 듣고요. 아버지는 내 말 안 듣고요. 하는데 네가 철이 있도록 좀 살아봐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철딱서니 없이 굴면서 막 우리 부모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하고 밖에 나가서 하소연하는데 부모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 욕 아니면 지 욕 침을 뱉는데 패 뱉었는데 지 머리에 타락 받은 거예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게 하는 걸 따라하면요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말하면서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게 왜 살아나느냐면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덜쳐져서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속이 시원하면서 또 이 속에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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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오히려요 예수 좀 믿었다 하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맥혀요. 좀 믿었다 하는 사람은요 내 아는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빡빡거리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포악성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요 성이 썩내는 것이 없어야 돼요. 맞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왜 이루지 못하느냐 성을 내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내면 눈빛이 어떻게 돼요? 이래 돼요? 신경질 내 웃으면서 신경질 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벌써 눈에서 벌써 살기가 딱 올라옵니다. 네 말 한마디만 걸리라. 한마디만 걸리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했다고 말이 짧고 세지죠. 맞죠? 막 그래놓고 또 예수 잘 믿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에요. 인격. 진짜 여러분들 인격을 제대로 갖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격이 있어야 돼요. 이건 포악성이 지배되는 거야. 내 안에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있구나. 딱 생각하면서 사탄을 물러가라. 근데 어디 화를 내고 어디 짜증을 내고 지금 어디 성질을 내려고 그래? 예수님의 의를 잡아먹는 이 더러운 호랑이야. 나 세례의 며느리 떠나갈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걸 해야 돼요. 화가 나려는 순간에 욕을 해야 돼요. 화내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아무리 흔들어봐야 내 졌다 요거잖아요. 화내고 난 다음에 이미 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짜증 팍 나서 신경질 팍 났어 이미 졌잖아요. 지고 난 다음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가면 안 할 것 같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는 훈련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목소리 낮추세요. 무조건 낮춰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기도원이다 교회나 뒤에다 싸웠구만. 내가 쫓아낸다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싸워요. 이건 안 돼. 여러분 몸도 성전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도 성전인 사람들 속에서도 또 이 예배당 속에서도 싸움질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쫓아내보려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내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합당한 그런 상황과 그것을 갖고 있어도 화를 내는 순간에 합당한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만들려면 화를 안 내고 온유함으로 다스려라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안 해야 될 말도 다 하거든요. 근데 안 해야 될 말들 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입을 확 세려 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귀가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끝인 내 마음이 7가지 악성의 지배를 당하는 마음은 마귀의 끝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거라. 이걸 팔아야 이건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 어디로? 지옥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 7가지 악성을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경의 음부의 이런 마음들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질내고 막 팍 내고 내가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나는 이제 절대 성질을 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신경질 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소리 높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목소리는 계속 높아져 가거든요. 좀 그래 해라. 싫어요. 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싫거든요. 이게 점점 목소리가 높여져 가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어디까지 높여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지를 수 없을 만큼 질렀으면 그 다음은요? 낼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마이크 잡고 할까요? 메가폰 잡고 할까요? No. 마음을 낮추세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교육시키고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육한답시고 소리 너무 그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차근차근하게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한 말이면 다 따라옵니다. 조금 자기가 끌끌어고 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저 말이 맞는데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교육을 하세요. 훈계를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점수가 깎여요. 실컷 올려놓고 깎이고 올려놓으면 깎이고 첫날 만날 깎이고 그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 음란한 거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음란한 거 그 다음에 아직 고집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 믿는데 신앙적 고집을 좀 가지라 했더니 신앙적 뭐야? 올바른 것을 향한 고집을 피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옳대. 안 돼요. 최씨 고집 대단하다.
뭐 강씨고집 대단하다.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최씨고 강씨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집이 강한 사람은요, 귀가 딱 막혀요. 막혀서 안 들어가요. 와, 그거는 진짜 철벽이 돼요. 이런 말 해도 안 되고 저런 말도 안 돼. 그러면 뭐하냐? 냅둬라. 이제는 좀 이 사람들 다루다 보니까 알아요. 저 아집은 맞아야 깨진다. 던져놔야 됩니다. 던져놔버려요. 뭐 굳이 목소리 핏대 올려가지고 심석 안 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딱 던져놔요. 그러면 또 주구장창 맞거든요. 그러면 또 찾아와요. 목사님, 하면서 똑같은 레파토리 계속 하거든요. 1년 전에 레파토리 하고 지금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래, 자기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집이라는 자기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왜? 어차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똥꼬집 피우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는다고 안 하겠어요. 돈 좀 잃어먹고 조금 힘들고 깨지는 거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깨져야지만 깨닫는다면 돈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냅둬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괜히 그거 가지고 막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들이붙어 봐야 대다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할 필요 없어요.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해줬는데도 그 말을 안 들을 때는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나 알아서 하라. 나 알아서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이제 이어서 무슨 문제가 나, 이 책임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딱 해주고 나는 발 빼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그 사람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 아집성을 다루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그래, 나가서 많이 엎어지고 깨져라, 많이 코피 흘려라, 뼈다구도 부러져라,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부러져요. 실제로 나가서 코피 터져요. 그리고 시큰 맞고 목사님 하면서 또 어떻게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래요? 딱 잡아가 이제 주님의 이렇게 자리로. 자기 힘이, 아집이라는 힘이 있을 때는요,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꼭 있거든요. 없으면 은혜인데 꼭 하나씩 있어요. 지가 다 옳대. 근데 이런 말 해도 안 듣고 저런 말 해도 안 들어요. 왜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냅둬야 돼요. 냅두고 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집을 고쳐주옵소서. 떨어먹고 깨먹고 다 해고 하고 난 다음에서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뭐 자기 지옥 가겠다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게 우리한테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오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해놓으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달려들어봐요. 안 돼요. 아집이 센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때는요, 던져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깨지고 엎어지고 다 낮아질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달려들었다가 내가 깨져요. 힘이 들어요. 그걸 무슨 말 했는데 안 들어? 아직 덜 익었구나. 뭔가 일이 되려면 익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들어가는 말이 맛이 있어야 말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말이 없으면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받을 만한 진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말들을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떤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빨리 되고 싶다. 빨리란 말을 제발 좀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 이 빨리빨리 때문에 다 죽어요. 나는 빨리 낳아야 됩니다.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빨리 낳는 거 이거 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도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빨리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거지. 아까도 우리 광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광 목사님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속이 얼음덩어리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완전 빙산. 딱 잡는데 속에서 있잖아요. 완전 그 냉기 확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막 올라오는 거야. 이 양반은 우리 이래가 살았나. 그냥 겉으로 뭐 병골입니다, 약골입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나는 뭐냐 싶었어. 그런데 진짜 손을 잡고 딱 잡고 딱 기도를 하는데 막 이 속에서 막 완전 막 얼음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막 쫙 올라와요.
아, 이건 하루 이틀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빙산이, 이런 빙산이 있는데, 그죠? 오늘 하루 만에 내 불때가 다 없앨랍니다. 얼만큼 때가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 아까 하다가 속에 이제 이게 병새만 살짝 딱 잡아놓고 제가 오늘 끝내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놓고, 아, 지금 어쩔 수 없구나. 저는 막 뜨거워 죽겠는데, 저 양반은요, 그거 없어. 왜? 속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그 얼음이 녹아지는 거지. 뜨거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해보면 속에서 이 얼음장들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 얼음부터 녹아야 된다니까요. 에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는 없어요. 아, 나는 빨리 가는데, 빨리 갈 때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제가 천천히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되지. 그거 빨리 한다 하면 오히려 마귀 역사 더 강해져 버린다고요. 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가려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빨리 해결할 것은 빨리 해결해 주는데 빨리 하면 안 되는 것일 때는요, 절대 여러분 저한테 빨리란 말 쓰면 안 돼요. 재촉하지 마세요. 그건 재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천히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급성으로 팍 해가 끊어내야 될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천천히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이 많고 이런 사람들 말이 안 통하고 빨리빨리 제발 이런 것 좀 고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뜻을 깨닫고 자꾸 이 속에 깨달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빙산이 녹아져요. 미안한데 진짜 녹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빙산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빙산이 다 녹아지면 얼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이 확 하면서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아세요? 빙산이 들어있어요. 진짜. 그래, 이게 빙산이 들어있으니까. 요게 내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면 되게 더 세고 세게 보이는데 속에는 빙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쑥 들어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빙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얼음과 같은 것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 속에 깊게 뿌리 깊게 잡혀 들어가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빙산처럼 제가 다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요. 제일 좋은 설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도 예전 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양반도 똑같았거든요. 빙산이에요. 빙산 완전히.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50% 녹았거든요. 50% 녹고 난 다음부터 이제 또 일이 많은 거예요. 마귀들은요 항상 그래요. 한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요 꼭 살 수 없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왜? 50% 녹였으니까 50% 남았잖아요. 50% 없애려고 없애는 이 일이 남았는데 이거 없애주면 이 사람은 확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저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저 우리 그 김천희 씨라고 그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은혜 받도록 해가 다 했거든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3명이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하다가 막 했어요. 근데 오늘 그분 혼자 왔어요. 어제 3명 다 올라갔는데. 그리고 왔다가 이제 아까 기도하는데 놀래가지고 가셨는데 또 초신자 나가지고. 그래 좀 미안한데 그래 좀 앉아 있으라고. 아집사님이 또 앉아 있으라 했는데 또 결국 군기 못 붙이고 나갔어요. 속에 있는 게 이게 그걸 이렇게 하도록 못해요. 근데 또 뭐 내일 안 오시겠나 싶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알면 빨리 해결해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완전 깨닫고 잘 깨달음만 많아져도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면 빨리 빙산이 녹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병도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그 이외에 많은 건 다 치료가 돼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둔탁한 머리는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총명을 없앤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무지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한다라고 에베소서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못 깨달아요. 근데 깨달아 놓고도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맞죠? 깨달았네. 주님이 내가 네 깨닫게 해줬는데 깨달았단 말은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이잖아요. 실천하라고 깨닫게 해줬더니 안 했다. 그러면 더 맞는 거예요. 네,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구하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자한테는 많이 내놔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요. 모르니까 맨날 내달라다 하고 막 떠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저런 은혜. 그 은혜 받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깨달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 낮아져요. 그죠? 보통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요. 말을 듣기 위해서 오겠어요? 말을 하기 위해서 오겠어요? 예? 듣기 위해서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하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가 말을 많이 해요. 무조건. 웬만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9명은 그래요. 상담합시다 하면 이제 자기 인생 보따리 틀어놔요. 누가 듣고 싶다 그랬나. 아니 상담 하나 왔으면 깔끔하게 상담할 그 내용 갖고 딱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창세기에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스탑 안 하면요. 계속해요. 정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어디서 삐지는 줄 아십니까? 내 얘기 안 들어준다는 데서 삐지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니는 내 말 안 듣잖아.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다면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진짜 듣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맞죠? 듣는 걸 안 들으면 해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요. 내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남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한테 약점이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이거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은요 다 야시 같아가지고 들으면 속에 감춰두는 게 아니고 흘러보내거든요.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을 흘러내요. 저 사람 저렇대 그래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될 수 있으면 내 말은 적게 하는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익이 상실돼요. 영적인 이익도. 그러니까 아무 사람 붙들고 내 얘기 한다. 여러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약점 잡히는 거예요. 좋을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거지요. 항상 안 좋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급합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세계는요. 입에서 딱 나오면 절대 없어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말은 할 때 중요한 거니까 말은 잘 하셔야 돼요. 자, 5번째 질투습니다. 질투의 세계거든요. 질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죠? 배 안 아픕니까? 아이고 좋아라.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남이 막 하늘을 뚫었으면 너무 잘 됐다. 근데 그런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눈 뒤집으실까봐. 저 사람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못해요. 와 자는 저런 거 주고 왜 나는 이런 거 안 주냐고.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안 그렇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다 그럴걸요 아마.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요. 만약 계시를 받는다. 통달을 받았다. 통달의 영을 받았다. 안 그러면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안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안 그러면 무슨 능력을 받았다. 한번 해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보다 뭐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와 저런 거 봤노?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 속이 좋아서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질투라는 세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이유도 인간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와 살인, 거짓의 가장 근본은 질투에 있는 거예요. 이 질투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끝났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질투는. 이런 질투가 나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사람이. 그 질투하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박아 놓지 않으면 이게 안 끝나요. 이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로 인해서 나오는 분노하고 그냥 내가 화가 나서 막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질투로 나오는 분노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악착같이 없애버려요. 그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투의 분노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 태만이에요. 6번째가 태만. 게으르면 되는 게 없어요. 게으르면 잠이 많으면 영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자야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못 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미는 장꾸러기라 그러셔서 저는 12시간 자야 하지만 저는 피부 관리가 됩니다. 그래요. 피부 관리는 될지 몰라도 영 관리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살아가는데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본 결과는 제가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다 해보니까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도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젊은 날에 30대 때 죽으라고 훈련이 그렇게 되더라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은 안 자요. 매일 밤새요. 그거 어떻게 내가 그래 살아지?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게 맨날 동터면 자요. 저 목양실 같은 데 보면 밤에 이제 깜깜하잖아요. 근데 아침 되면 이제 동이 싹 올라오잖아요. 해가 뜰 무렵에 제가 자요.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2시간도 3시간도 좋다. 막 잠을 안 재우고 막 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시간을 아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껴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똑같이 우리는 다 24시간이잖아요. 똑같이 사람들은 24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나는 세월을 아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잠을 적게 자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는, 그거를요, 제가 7, 8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머리에 병이 왔어요. 그때 막 완전 머리 꽂고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훈련이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잠을 잘 잤거든요. 많이 잤거든요. 많이 자는데 몇 시간 자는 게 많이 자는 거예요? 아니 평균 3시간 자는 사람이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잖아요. 막 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몸도 상하고 머리도 상하고 막 그렇게 훈련받다가 나중에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통과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7시간씩 8시간씩 재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7시간 8시간을 못 자요. 딱 정량이 있어요. 5시간만 딱 자면 아까도 밥 먹으시겠는데 5시간만 딱 자면 눈이 저절로 탁 떠져요. 아무리 피곤해도 5시간만 자면 탁 떠져요. 어떨 때는요 너무 피곤한데 4시간 만에 눈이 탁 떠지고 3시간 만에 눈이 탁 떠져요. 알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알람을 안 맞추면요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너무 고나니까. 지금은요 제가 아침에 뭐 9시에 내가 알람 맞춰놨다, 뭐 10시 알람 맞춰놨다, 11시 알람 맞춰놨다 필요가 없어요. 알람이라는 세계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눈을 탁 뜨면요 벌써 딱 그거예요. 내가 잔 5시간이면 눈이 탁 떠져요. 어떨 때는 6시간 가는 것도 없어요. 4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게을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잠에 대해서 여러분은 빨리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쁜 마음을 하셔야 돼요. 성질나가지고 맨날 난 잠도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때로는요 내 몸 아픈 것까지도 주님은 계산을 다 넣어요. 네가 아파도 나를 위해 살겠느냐, 네가 힘들어도 나를 위해 살겠느냐, 그런 거예요.
아파서 진짜 고열이 나가 뭐 열이 펄펄펄 나는데도 네가 저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라. 2시간,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말씀을 전해. 그러면 막 하잖아요. 머리는 열이 나고 온몸에 식은땀이 잘잘잘 나거든요. 근데 막 하는 거예요. 했어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잖아요. 탁 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확 가버려요. 오늘 주님 이렇게 훈련했다니까요. 저를요. 그냥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힘들다 아프다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막 새벽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냥 밤 11시 넘어가면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하면요 12시, 1시, 2시 막 전화 와요. 그래 와요. 뭐 오화가 아니고 내가 죽겠는데 왜 전화 안 와요? 당연히 오지. 그래 전화 와요. 목회자는요 24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5분 대기조예요.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원하면 달려가야 돼요. 그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목사님 빨리 어디서 가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어디 자요? 자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요 순간순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무조건 부지런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걱정하면 안 돼요. 나 몸이 아파서 힘이 들었어. 하나님은 그 세계조차도 뛰어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아프면 못한다는 질이 박혀버리면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아프도록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아프도록 했는데 아파도 하면은 마귀가 내가 병을 줘도 안 되니까 병은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죠? 사모님 아멘 했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보고 저놈은 병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이렇게 꼬셔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놈은 무적이네. 철벽 방비를 했구나. 그러면 마귀가 우리 곁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저 사람으로 푹 찔르면 탁 넘어가고 돈으로 푹 찔르면 넘어가고 건강을 푹 찔르면 넘어가고 말로 푹 찔르면 넘어가면 그게 약점이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나를 후벼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나는 상해가지고 깨딱하고 이래 살 거 아니에요. 이 마귀한테 여러분이 약점이 보이면 이 미친 거예요. 마귀는 그 약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그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성이에요. 7번째가 거짓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세계는 위대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했는데 저가 뭐 어가 돼 있어요. 말을 옮길 때는 잘 옮겨야 되죠. 저는 말을 잘 못 옮겨요. 잘 까먹어가지고. 옛날엔 기억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억력이 없어요. 뭐 주집사님 기억력이 없다 그러시는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뭐 정목사님 저보고 뭐시라 했거든요. 하룻밤 딱 적어놓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어제 뭐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미국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제 제가 이걸 받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해석해주고 막 해주거든요. 하룻밤 지나고 목사님 어제 제가 뭐 했는데 아시죠? 그럼 내가 뻥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지? 니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는 거는요. 비록 옮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안 옮기는 게 좋아요. 옮길 때마다 뭔가 덧붙여져요. 그죠? 덧붙여지면 거기서는 좋은 것이 덧붙여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옮길 때는 진짜 제대로 옮겨야 돼요. 근데 제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 좋습니까? 보면은 그죠? 중간에 도 해야 되는데 그죠? 도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가 그랬다 이하고 그죠? 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되고 두 사람이 했는데 세 사람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토시 하나만 틀리면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옮길 때는 정확하게 말을 옮기지 않으면 그 말이 오히려 대단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옮길 때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옮기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세계는 뭐냐면 말이 바뀌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직과 거짓의 차이는 뭐냐면 말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정직이고 말이 바뀌어져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세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팔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 그러면 팔았으니까 내 소유가 아니죠. 내 재산을 다 팔고 팔아야 7가지 악성을 다 팔아야 그 다음에는 뭐가? 내가 이 보화가 있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진짜 내 땅이다. 그전에는 마귀한테 세 준 땅인데, 그런데 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적인 심령의 행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죠?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해도 안 되노 할 때가 있죠. 해도 안 되노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을 우리가 측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은혜 받을 만한 그 양은 하나님이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해도 은혜를 팍 줘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해도 안 줘요.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측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배를 만드는데 배를 조각조각 난 이것들을 다 맞춰가 하는데 그 조각 몇 개가 없어. 그러면 배 옆이나 배 밑이 구멍이 뚫혀져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다 맞추었는데 몇 개의 조각만 내가 그저 부품만 그게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뜨는 게 아니라 배가 깔아앉더란 말이에요. 그 몇 개의 조각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잃어버렸던 그거.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제대로 끼워 넣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가정이라는 배가, 우리 교회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디서 지금 구멍이 나 있는가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땜질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의 소장농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 삶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로 내가 파면 많어 다 마귀 되는데, 근데 진짜 내 땅을 개간해야 내 끼잖아요. 진정한 내 땅은, 내 심령 땅은 7가지 악을 없앤 땅이다. 그 땅에 뭐가 들어오냐?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찾아내고 여러분이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움직여야지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원해요. 저는 천국의 전달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정말 천국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고 그곳으로 가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항상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지 나라가 아니고 내가 나라에 가기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임하려면 속에 있는 걸 팔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가지 악성을 맨날 묵상하면서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깨지고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7가지 악성을 없애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7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7 성령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번제단의 불 얘기했죠? 두 번째는 등잔의 불 얘기를 내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7가지 악성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없애면서 7영을 다 받는 사람은 속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비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천국의 비밀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여 내게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 안 받아도 되죠? 맞잖아요. 불 안 받아도 되잖아요. 불은 받아야 돼. 일단 번제단의 불을 받고, 그죠? 원래 FM대로 받는 게 그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받고 저는 받았잖아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일곱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향단의 불도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싸 그러면 저는 행복하고 저는 천국이 돼야 돼요. 실제로 제가 받았으면 저는 천국이 돼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제가 천국이 안 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에요 하는 사람은 속에 7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깊게 들어가면 향단의 불까지 이 속에 원초적인 기도의 향연이 항상 하나님 앞에 타올라가는 이 사람이 되는데 아주 대단한 능력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 교만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는요 웬만한 거 다 들어줘요. 진짜 아수에로 왕처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가 이제 네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노숙자를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따라온나? 하면서 이래. 아까 집에 와서 일단 씻기고 막 이래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 내가 당신 다시 재교육시킬 테니까 잘 해보십시다 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씻고 그죠? 옷 새로 챙겨주고 머리 깎여주고 그러면서 교육시켜주고 예수 이름으로 또 나처럼 성령 받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노숙병은 성령 안 받으면 해결 안 됩니다. 백날 무슨 쉼터 만들어 백날 그렇게 봐야 그 사람의 근본이 안 바뀌어요. 진짜 바뀌는 거는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노숙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거 진짜 병이거든요.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성령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진리로 머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하고 같이 똑같이 접근하지 않아요. 제대로 접근해야 돼요. 저 제대로 바꾸려면 이래야 되겠구나. 천국 얻고 싶잖아요. 다 천국 가지고 싶잖아요. 맨날 이 심장이 쫄리면 살잖아요. 이게 막 하잖아요. 이 속에서 안 좋잖아요. 이걸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망하면 망한 거지.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요. 막 빚 때문에 막 죽을 찌게 됐거든요. 한 달에 처음에 한 달 이자가 830만 원이 나갔어요. 가슴이 쫄려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거를요 막 수년을 살았거든요. 맨날 이 속에서요 막 맨날 한 달이 있으면 이 카드 돌려막기 제가 규제라고 카드 맨날 대출 내는 거 잘하고요.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대출 잘 받는가 제가 잘 알아요. 신용대출 어떻게 잘 받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하는가, 카드로 내기, 그죠? 뭐 현금 서비스 내기 이런 거 정말 도사 잘합니다. 제 카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10개는 됩니다. 그때 부산물입니다. 왜? 카드가 있어야 일단 돌리고 하거든요. 830만 원인데 막 눌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 막 죽을 찌게 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성질 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은 뭐하나? 야 안소진자가 내가 지금 뭐하나? 이 속에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왜냐하면 짐은 내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 식구들하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뭐 어디가 맛있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이 속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막 속이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쏘가지를 고쳐내는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지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지나가는 거라. 그거를 계속 짜증내고 화가 나고 막 장로님들 보면 막 진짜 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 위해서는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목사 사택은 밥 먹고 살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 막 있으니까 설교하는데도 막 설교가 조금 세죠. 그래 이래요. 팍 끓여 그냥 팍 끓여 진짜 팍 끓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 하나 죽이네, 내 하나 죽이고 저것들 다 사네. 진짜 제가 이런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났거든요.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탁 하면서 머릿속에서 탁 깨달아졌어요. 망하면 길에 나가서 살면 되지. 아니 뭐 이자 못 내가지고 뭐 망하면 뭐 그만하란갑다 하고 나가서 천막 치고 살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산디비 거무지 주겠나. 그게 그래 뭐 대수가 뭐 그래 문제가. 내가 왜 여기 왜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지경까지 내가 내려왔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그때 제가 이렇게 막 뚜껑 열려가 맨날 앵그리버드 아시죠? 이러고 막 이래가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겉은 웃었는데 속은 그래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탁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비웠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것도 주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계속 이것이 유지되면 유지되는 것도 은혜요. 망하면 망하는 것도 은혜로다. 딱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때부터 천국 갔어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웬일입니까? 제가 그런 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재정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괜찮아요. 와, 그전에는요 맨날 사례비 틀어놓고 사례비 맨날 사례비 틀어놔야 돼요. 집에 돈을 못 갖다 줬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집사람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될까? 애들 키우는데 돈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받아가 이게 사례비 받아가지고 교회 집어넣고 사례비 안 올려요 저는. 교회가 힘든데 사례비 왜 올리냐고. 하나님 내가 먹이실 거니까 나는 걱정 안 하고 안 올려요. 지금 한 10년 동안 동결. 제가 계속 동결시키는 거예요. 작년에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동결을 했어요. 아직 빚졌는데 못 올리냐고. 막 하니까 막 장로님들 난리 났어. 아니 왜 우리만 안 넣냐고. 아니 올려봐라 그럼. 내가 나가본다 하면서. 결국 내가 이겨버렸네. 올리지 마라 그랬어. 예, 교회 사정이 그런데 교회가 빚져 있는데 내가 사립에 올리고 나 이런 거 싫다. 올리지 마라. 괜찮다. 그래서. 그래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요. 이 속에서 괜찮다. 그런 걸 지나와 버리니까 이 속에서요. 편안한 거예요. 망해? 뭐가 커져 살면 되지 뭐. 병들어? 아픈 대로 살면 되지. 또 옛날에 또 몸이 엄청 아팠네. 엄청 아프니까요. 아픔을 가지고 제가 약 먹고 빨리 나서야 되는데 제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플만 하야 아프지. 이거였어요. 그래 아플만 해야 아프지. 그러면 아프자. 그걸 그대로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대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플만 하야 아프지 하고 계속 가면서 진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이불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 천국이 와. 그래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요. 제발 좀 거꾸로 좀 가세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닫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지옥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데 왜 천국 안 되노?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은 내 문제예요. 진짜 성경대로 우리가 제대로만 깨달으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7 성령을 받는 자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저는 7 성령 다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증거만 봐요.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으면 영을 받았으면 증거가 난다 그랬죠. 딱 증거가 뭐예요? 평안이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웃음이 안 끊이면서 이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막 생성되거든요. 진짜 이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요. 저 사람은 천국이구나. 근데 아직 좀 남았네. 자, 이런 게 아는 거예요. 그런 세월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 좀만 고치면 되겠구나. 아직 저거 좀 남아있구나. 그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게 있구나. 말씀 전하면서 이제 톡 던져주고 톡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또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서 가니까 이 사람들 속이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되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만들고 가세요. 아멘. 이미 여러분의 삶이 천국처럼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돼요. 저절로 선교가 돼요. 저절로 세상이 변화돼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7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땡 잡는 거예요. 아멘. 받아야 되겠죠? 아멘. 7 악성을 없애는 회개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옛날엔 다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지만 지금은 자 이래 얘기합니다. 7 성령.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지혜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교만성을 없애줘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인데 내일 제가 다 할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지금 듣기만 들어요. 진리의 영인데 모략의 신이라 하고
음란성을 제거해요. 비둘기의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총명의 신이라 그러고 포악성을 제거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있어요. 이걸 보고는 재능의 신이라 그러고 질투를 없애줘요. 제일 무서운 게 질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통달의 영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러고 거짓을 없애줘요. 대언의 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식의 신이라 그러고 아집을 없애줘요. 그죠? 제대로 알면 아집이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태만을 없애줘요. 내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일곱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일곱 가지 악성 하나하나가 다 각계전투회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셨던 일곱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일곱 악성을 다 몰아내고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이 되어지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